자, 첫 번째 말씀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죠? 나는 교회입니다. 오늘 세 번째,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부활후의 말씀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월이 가정의 달이죠. 특별히 이제 5월 5일 날 어린이날은 뭐를 다 해주고 싶은 그 날이고, 또 아이들도 그렇게 또 감사한 날이고, 5월 8일 어저께가 어버이 날이었죠. 여러분, 5월 21일은 그러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5월 21일? 예, 부부의 날입니다. 맞습니다. 부부의 날. 오죽하면 여러분 부부의 날을 정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부부의 날이 참 많이 좀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 유머 가운데 하나지만 처음 사람 아담이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짝을 지어서 처음에 이름을 짓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다 외롭지 않은데 자기만 혼자인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졸랐대요. 유머예요. 졸른 거예요. 주님, 저도 짝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는 그냥 안 주려고 했대요. 그래서 그냥 혼자 살아라, 웬만하면.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유머예요. 네, 하나님이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이 아담을 깊이 잠재우고, 그래, 그래도 너 뼈에서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뼈에서 이제 취했대요. 근데 이게 자고 있는 그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휴, 불쌍한 것, 오늘 밤이라도 푹 자라. 내일부터 어떡하냐? 유머예요. 유머. 네, 유머는 유머로 받으시고 웃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있으면은 여러분, 제가 전하는 제가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유머 감각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분은 좀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웃어야 할 때 웃질 않는 분도 정상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집에 가서 웃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 생각한 다음에, 그때는 안 웃다가 집에 가니까 웃기대요. 그 집에 가서 밥 먹다가 웃는 분이 있는데 그 늦어요. 그때 웃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아담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해요. 에덴 동산에 살았던 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죠. 자기가 하나님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금단의 열매를 먹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음성이죠? 바로 창세기 3장 9절이에요. 같이 한번 먼저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와도 너무 소중하죠. 그런데 남자 입장에서, 부부라고 하는 남자 입장에서, 한 가정에서 남자가 이거는 어떤 제가 편향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담을 부르시며, 다시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담을 부르시며, 물론 첫사람이기 때문에 아담이지만 저는 이것이 가정에서 남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남성분들은 오늘 양육도 하고 있지만은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한 가정에서 아이가 예수를 믿으면 복음화 되는 건 3%밖에 안 돼요. 엄마가 예수를 믿으면 17%밖에 안 돼요. 그러나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면 93%까지 되는 거예요. 그것은 꼭 프로테이즈만을 의미하잖아요. 대부분의 가정의 문제는 죄송하지만 아버지로부터 시작합니다. 남자로부터 시작해요. 그만큼 남자는 부서지기 쉬운 존재예요. 유혹받기 쉬운 존재예요. 가정의 아픔을 경험하고 깨어지고, 이런 모든 과정에는 여인들의 물론 아픔도 있고 여자들의 잘못도 왜 없겠어요? 우리 모두 다 연약하지만, 그러나 남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그 가정은 참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같은 형제고, 그래서 남자들이 양육을 받고 양육하고 묵상하고 공동체에 들어가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줄 알고 또 진단받고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용기는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늘 숨습니다. 남자들은 미혹받기가 참 약해요. 그리고 숨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그 자녀들은 그 고통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그 가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뭐라 그러죠? 다시 3장 9절 보면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하신 말씀이 아니죠. 아담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지금 아담이 뭘 하고 있는지 아담은 모르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두려워 숨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가 두려워서 숨는 거예요. 대부분 죄를 지으면 숨습니다. 아니면 방어 기제가 발동돼요. 내가 뭔 잘못했냔 말.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바람 피웠어? 나만 부정적인 문제가 있어? 다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적인 기제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대부분 남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것을 지키고 견디는 여자분들이 보통 7대 3의 확률로, 어느 교회는 8대 2 정도까지도. 교회에 남자들이 많아진다는 것, 형제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형제들이 의외로 없어요. 이렇게 우리 금요일 예배 많이 나오시고 기도하지만 가만히 보십시오. 목장 안에서도 보십시오. 의외로 형제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유혹에 있는지 잘 몰라요. 어떤 방어적인 기제 속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걸 가리켜서 보통 인생을 향한 존재론적 질문이라고 합니다. 이 질문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질문이에요. 너의 존재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거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이 들릴 수 있는 것은 너무도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만 들리면은 가정도 회복될 수 있고 부부도 회복될 수 있어요. 자녀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너가 어디 있냐 하면은 오히려 오늘 아담처럼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에게 내 동생이 어디냐 했더니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아내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애들을 지키는 자입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죠? 뭘 하고 있죠? 이 질문이 들리기만 하면 그때부터 죄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의 삶 세 번째로, 첫 번째,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두 번째, 나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오늘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한 아담을 우리에게 첫 번째 보여주시지만 이것은 죄를 질책하고 야단치고 멸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은 우리의 배도의 사건을 보여주면서 죄를 지는 인생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죄의 결과가 어떤지를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들을 통해 여실하게 보여줘요. 그런데 성경은 구약에서 끝나지 않죠. 신약은 뭐죠? 그런 아담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 아담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교회임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축복의 통로로,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을 어디 있는지를 우기고 내가 그랬습니까? 라고 그 방어 기제를 하고 부인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금 축복의 통로로 세워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시면서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라고 명령하세요. 갈릴리로 가라는 것은 이전처럼 옵으로 돌아가는 말이 아니었죠. 거기서부터 너희가 나를 만난 그 첫 번째 그 장소부터 다시 너희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거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주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옛날의 자기 모습대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리고 단지 그들은 인생의 필요와 욕구를 따라가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구심력이 굉장히 강해요. 구심력이 뭐죠? 우리가 옛날로 갔던 거예요. 돼지야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우리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또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게 영적 구심력이에요. 죄에는 굉장한 구심력이 있어요. 교회, 말씀도 구심력이 있지만 죄도 끌어당깁니다. 죄는 생물이라 했어요. 살아있어요. 죄 짓는 것은 명사형이 아니에요. 성령도 살아있지만 죄도 생물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죄를 짓게 하고 구심력으로, 즉 인생의 필요와 욕구를 쫓아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두 갈릴리 바다로 가서 다시 고기를 잡습니다. 자,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요.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11절까지는 여러분 유의미로 나와 있지 않지만 14절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다 라는 장면으로, 이 장면은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래서 1절을 한번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동그라미는 어디다 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 후에지요. 당연하지요. 그 후에, 이 접속 부사는 앞에 있는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도대체 그 후가 뭔데? 예수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로 그 앞의 사건은 제자 도마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잘 아시죠?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옆구리에다가, 내 손에다가 손을 집어넣어 봐라. 자,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하시잖아요. 그 얼마나 황당해요. 주님이. 그렇지만 주님은 기꺼이 당신의 몸을 도마에게 드러내셨고, 도마는 집어넣어 봤고, 그러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 이후에 혹시 여러분 이 구절 기억하세요?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복되도다. 진짜 복이 뭐냐 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진짜 복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후에 도마에게 이 정도 얘기했으면 여러분 도마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죠. 갈릴리로 가면은 안 되잖아요. 고기 잡으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후에 오늘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요. 이게 이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뭐죠? 이들은 지금 다 도마를 비롯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나다나엘 다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인생의 필요와 욕구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성령의 역사는 놀랍지만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죄의 권세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세우려고 하는 의지와 믿음도 너무 귀하지만은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아픔을 주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도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영적 전쟁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가 있죠. 믿음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구나. 물론 구원은 내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아멘.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은 만만치 않아요. 구원을 받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구원은 내가 주님께 구원을 받는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 가는 성화의 과정까지도 구원의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만약에 주님, 나 주님 믿어요? 그 구원 받은 거예요. 진심으로 여러분 고백했을 때. 그러나 구원은 거기서 끝나잖아요.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끊임없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죠? 마귀가 너를 끌어당긴다 그랬잖아요. 너를 그렇게 끌어당기는 너 알지 못하느냐? 너를 그렇게까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삶을 이루는 것, 여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이 세 번째까지도 찾아가세요. 세 번째 맞을까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40일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세요. 그들의 구원을, 믿음을 단단히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자, 도마가 이렇게 주님의 몸에다가 손가락까지 집어넣으면서 주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도마가 오늘 2절에 등장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 여기 디두모라는 것은 티투무스라고 하는 헬라 말이에요.
여러분 뭐 막시무스, 티투무스 이런 단어들은 다 로마 이름이죠. 헬라어를 썼던. 그러니까 티티무스라는 말인데 이건 이제 한글로 디두모라고 한 건데 헬라어예요. 도마는 히브리 유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마라고 하는 유대인의 히브리 말이 도마 이름인데 디두모라고 하는 헬라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말이에요. 바울이라 이름하는 사울. 바울은 헬라 말이에요. 사울은 히브리 말이에요. 유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 말이에요. 그런데 디두모나 도마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쌍둥이에요. 쌍둥이. 도마는 아마 쌍둥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여기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 아들들이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다른 유력한 둘이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뭘 하죠?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우리는 누가복음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여인들이 베드로에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무덤에 갔더니 새만포만 있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당시 사실은 믿었던 게 아니었구나.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빌립보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갔지만, 이미 주님을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의 믿음은 여전히 약했음을 보게 되죠. 자, 그러니까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뭐라 하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목장 안 하고 놀러 가노라. 표현이 너무 직설적이에요. 나는 양육 안 하겠노라. 뭐 이런 말. 넌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 시몬 베드로가 항상 문제가 많아요, 이 사람이.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게 영적 영향력이 이런 거예요. 우리도 함께 가겠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러니까 영적인 영향력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이게 귀한 건데 결국 베드로를 따라서 갑니다. 그런데 어땠죠?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예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축복이 됩니다. 이 사건이. 그러니까 영어에도 they caught nothing, 아무것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가 주업인 어부인 베드로와 이 제자들에게 한 마리도 못 잡는 것은 낯선 일이에요. 이거는 아주 의도적인 사건이죠. 하나님이 뭔가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죠? 영적인 민감성을 깨닫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게 축복인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망했네, 나 오늘 아무것도 못했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여기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물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망하는 것, 아무것도 손에 빈손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도식을 빨리 알아야 돼요. 수학은 머리로 푸는 게 아니라 도식으로 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영적 도식이 있어요. 고난이 오면은 분명히 주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주님의 일하심이 있으면 고난이 와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늘 부자야, 아무 문제도 없어. 이건 영적 도식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마귀는 그냥 있잖아요. 여러분 흔들 거예요. 그러나 이 도식을 알고 있으면은, 그 시험을 이기면은 영적 근육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점점 영적인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모르면은 늘 쳇바퀴 도는 거예요. 또 시험 빠졌네, 또 잘 됐네. 이게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진짜 축복을 경험하는 약재료가 됩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먼저 날이 새어간다는 것은 이제 아침에 어두움이 새벽이 끝나고 동이 터오는 거예요. 그 당연히 어두웠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주님을 어두워서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한눈을 팔거나 정신이 딴 데 있으면요 누가 옆에 지나가도 몰라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아무리 중요한 얘기라도 안 들려요. 그래서 자기가 보러 화를 내요. 언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냐?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분명히 부활의 사건을 듣고 있고 지금 제자들에게 2번이나 이전에 나타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도 이미 예수님 부활은 이 사람들 안중에 없어요. 이게 이분들의 지금 영적 상태입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도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죠. 누가복음 24장 15절 보면은 여러분이 묵상했던 엠마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죠.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고향으로 낙향하는 그 엠마오의 두 제자. 그런데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 다음에 뭐죠?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너무 낙심하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몰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수님 그때 어디 계셨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말 고백할 때가 많아요. 사실 우리 인생이 어려움이 왔을 때도 많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었죠. 주님은 그 자체가 계시예요. 계시라는 것은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드러내지 못해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말씀하고 싶어서. 그분은 말씀이에요. 말씀이란 분은 그냥 말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못 들을 뿐이에요. 주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아니라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도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도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눈이 어둡고 귀가 막혀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죠. 여러분 이 사진 많이 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진인 줄 아시죠? 그래서 이 사진 가지고 안 보인다 뭐 이런 분도 많았고, 이것이 눈 덮인 곳에 예수님의 모형, 이 그림이잖아요. 이 얘기가 있죠.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이 눈 덮인 중국의 오지의 총길을 걷다가 한 크리스찬 사진 작가가 말을 타고 가는데 그가 얼마나 주님께 간절했는지, 주님 한 번만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에게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중얼거렸는데, 그 순간에 이 들려오는 음성이 사진을 찍어라, 사진을 찍어라. 그래서 그는 눈 덮인 벌판을 찍었다고 하죠. 그것이 바로 이 사진이었고, 그동안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에게 회자되는 그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참 됐지만요, 제가 모교 신학교에 채플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던 적이 있어요. 끝난 다음에 총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총장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이고, 그분도 목사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언제 그러셨어요? 했더니 그냥 이렇게 신학교 때문에 너무 골머리가 않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신학교를 기도하는 신학교로, 어떻게 하면 신학교를 정말 복음이 있고 잘 신학교를 가르치고, 이게 총장님들, 교수님들 이 고민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막 시리에 빠졌는데 이게 이제 현실은 그러질 않으니까 너무 답답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사고를 했었는데 옆에 완전히 거지더래요. 완전히 홈리스 같은, 그냥 완전히 거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밀려가지고 그 사람 이제 부근에 이렇게 이 사람을 쓰게 된 거예요. 한참 기다린 사거리니까 신호등이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이 옆에 있는 이 거지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신학교가 망했어. 신학교가 망했어. 하늘을 보면서 신학교가 망했어. 신학교가 망했어. 그러면서 그냥 앞을 향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갑자기 너무 뻥 맞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걸 일부러 거지로 행색을,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변장해가지고 그 옆에 서가지고 신학교가 망했어, 신학교가 망했어 이러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에겐 그게 너무 충격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그냥 멍하니 서 있었고, 그분은 이제 어디로 간지 그냥 가버렸고, 그 순간에 그는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망해가고 있구나. 신학교가 망해가고 있구나. 다
자유주의가 되고 복음이 없구나, 교수님들이 복음이 없구나, 막 이런 마음이 너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교수님 몇 명들하고 기도회를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전임 총장님 얘기입니다. 전임 총장님.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저 기도원에 가가지고 교수들이 월요일 날 가서 토요일 날 수업 없는 날 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기도하자,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적용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자주 만나십니까? 언제 만나십니까? 예수님은 예배 때만 만나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자주 느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느끼고 이것을 깨닫는 분은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통장,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은행 통장에 50만 원 들어갈 때마다 그렇게 든든해하고, 은퇴한 다음에 야, 이만큼 내가 있으니까 그렇게 든든해하지만, 여러분이 기도가 쌓이는 것은 별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오히려 권사님 그렇게 됐는데도,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세상의 물질적인 세속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버지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들을 학원에 보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렇게 그 학원 앞에 가가지고 그냥 시간을 때우면서 기다렸다가 또 여기 학원 들어가고 또 여기 학원 들어가고,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그 가운데 정말 주님께 마음을 두고 집중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늘 주님은 먼저 찾아가세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실망해요. 우리는 늘 부족해요. 근데 주님이 먼저 찾아가세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 이 말씀은 고기의 유무를 물어보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존재로서 질문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러한 질문들이 영적인 화두지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이 고기를 얼마 잡았냐? 이거 묻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지금 너희가 여기 뭐 하냐?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거 아니에요? 지금 너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너 지금 어디에다가 정신을 뺏기고 있는 거냐? 여러분, 오늘 이 존재론적 질문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실제로 이 질문을 들은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와 욕망에 이 구심력이 말씀드린 대로 너무 세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린 나의 길로 갈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음성, 내가 고기를 얼마나 잡았냐? 네가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존재론적인 질문이라고 했고, 이 질문이 들리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찬영아, 지금 뭐 하고 있냐? 목사인 저에게도 날마다 들려주세요. 넌 남은 시간이 얼마라고 생각하느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어디 있느냐? 저도 엄한 곳에 있을 때가 많았어요. 잊지 말아야 할 장소에 있을 때도 있었던 거예요. 목사라고 늘 성전에 있는 것만 아니에요. 장로님이라고 늘 주님의 앞에 있는 것만 아니에요. 너 지금 어디에서 누굴 만나고 있냐? 엄한 장소에서 엄한 짓을 하고 있는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너 지금 네 남편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있느냐? 너 지금 네 아내가 지금 어디 있는 줄 알고 있느냐? 우리는 몰라요. 네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는 줄 알고 있느냐?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이 우리에게 들려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 주의 말씀 앞에서 비로소 제자들은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려야지만 내 모습이 보여요. 제가 교우들 만나면 괜찮지요? 이 말이 들려야 돼요. 괜찮습니다. 이 차원만은 아니잖아요. 아무 일 없죠? 그 말은 어떤 의미인 줄 아시잖아요. 더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당신이 집에서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악수할 때 여러분의 악수에 그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두 분 중에 손을 꽉 잡는 분은 그분은 더 기도하라는 당신이 기도해야 됩니다.
당신이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기도해야지 당신 남편이 삽니다. 당신이 기도해야지 아이가 살아요. 이 의미죠.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세요. 이게 우리를 오늘 이 시간 부르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축복인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세요. 자,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자기들을 처음 불렀을 때에 예수님의 언약을 기억했을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볼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걸 보았어요. 그들은 어부라. 어떡하죠? 말씀하시되 언약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언약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거는 사실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조건제래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그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새로운 사람으로, 그것은 인생의 피로와 욕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만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주님의 언약인 거예요. 우리는 일하려고만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녀를 낳고 자녀 기르는 것만이 소중하지만 물론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 다음 것을 봐야 돼요. 그걸 못 보면은 결국 우리는 피로와 욕구에 쫓아가는 욕망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자, 주의 말씀이 들려야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 손이 빈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절대 우리 스스로가 내가 욕망에 있구나, 내가 잘못된 곳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절대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알아서 돌아오는 사람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틈입해서 그 인생의 바닥을 치게 하든지 깨질 정도로 아픔을 경험하든지, 그런데 놀랍게도 그 뒤에는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그 돌아오는 게 정말 은혜인 거예요. 이 제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지, 너는 고기 낚는 업으로 인생 끝나는 게 아니다. 사람을 낚을 거다. 이 말씀이 리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스스로 죄를 깨닫고 스스로 주님께로 오는 것을 종교라고 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복음이에요.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그것은 복음과 생명을 주는 분이 부르셔야지만이 그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스스로가 깨닫고 성찰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절대 오지 않아요.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고, 너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너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다, 네가 만날 사람이 아니다, 네가 지금 이러면 안 된다, 그걸 깨닫게 될 때 주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부르심 말씀 속에는 이 방대한 신약 성경이 얼마나 많아요? 유독 이 유일하게 사용된 두 단어가 있어요. 신약 성경의 그 수많은 헬라어 중에 이 본문에만 사용된 두 단어가 바로 첫 번째,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의 고기예요. 물고기, fish. 물고기를 의미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자동차 범퍼에 있는 이렇게 그린 거 있죠? 물고기 모양. 그게 익투스입니다. 헬라어 익투스를 상용한 거예요. 익투스예요. 자, 이거 이제 익투스라는 거는 뭐냐면, 자동차 범퍼에다 이렇게 물고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거의 물고기의 보편적인 보통 명사예요. 물고기 하면 익투스예요. 자, 좀 다른 게 있다면, 오병의 기적 일으킬 때에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이 물고기 2마리는 익투스가 아니에요. 이건 옵사리온이라 그래요. 여러분 아셨죠? 들으셨죠? 옵사리온은 뭐냐면 찢긴 물고기예요. 이거는 정상적인 물고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아이에게 줄 수밖에 없는 값이 없는 찢긴 물고기를 가졌는데, 주님이 그것을 축사하실 때 수많은 사람,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이 먹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것 말고 다른 단어가 등장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익투스나 옵사리온이 아닌 바로 프로스페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프로스페기온은 뭐냐면요, 귀족들이나
부자들이 먹는 식탁에 올라오는 귀한 거예요. 아주 상품이에요. 자, 이 프로스페기오는 귀족들, 부자들의 식탁에 올라오는 진미, 즉 귀한 것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 원어적인 뜻을 가지고 이 본문을 추적하면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얘들아, 너에게 가진 것이 진짜 귀한 거냐? 밤이 맞도록 얻은 것이 진짜 귀한 거냐? 이게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애를 쓰고 모은 것이 진짜 귀한 거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에게 귀한 것이 있느냐? 이 말은 너는 정말 귀하다고 여기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하찮게 여기라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진리라고 하죠. 이것을 보물이라고 하죠. 우리를 보화라고 하죠. 숨겨진 보화, 바로 이거죠. 두 번째, 유의해 볼 단어는 오늘 주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뭐라고 하죠? 얘들아 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도 여기밖에 쓰이질 않았어요. 이 단어는 영어로 children, 얘들아 단어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 말로는요 파이디온이란 뜻이에요. 단어예요. 이 파이디온은 우리 주일학교에서 교재로 쓰는 데에도 파이디온이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파이디온은 그야말로 작은 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미 대부분이 요한만 빼놓고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30살 중반, 40살에 가까운 제자들에게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단어임을 우리는 알고 있게 되는 거죠. 주님 역시 공생애 속에서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제자들에게 쓰신 적이 없어요. 여기만 썼어요. 그리고 오늘 이 갈릴리 바다에서만 제자들에게 유일하게 쓴 단어가 바로 이 어린 아이들아 라는 단어예요. 이 의미는 뭘까요? 지금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은 단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필요, 욕구만을 향해 쫓아간다면 허망한 바다에다가 그물질을 하고 그 인생을 산다면은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파이디온, 철없는 아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인생은 50이 돼도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아이입니다. 60이 돼도 아이입니다. 70이 돼도 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삶의 의미를 찾고 간다는 것은 너무도 소중한 것이죠. 드디어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6절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여러분 그 말씀 혹시 기억하고 있으세요? 자, 이 누가복음 버전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라. 이때 시몬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근데 그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을 해요. 두 사건의 배경이 같아요. 둘 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이, 세상의 축복이 축복만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꼭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가족이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전전에 있었던 교회 가정에 아내한테 카톡이 왔어요. 남편이 좀 문제가 생겼어요. 가정이 깨어지기 직전인데 아내가 가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제가 거기서 너무 안타까워서 돈이 화근이구나. 돈이 화근이구나. 너무너무 잘 나갔거든요. 돈이 화근이구나. 오늘 여러분 인생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 남편이 저하고 카톡이 연결돼서 제가 그 말 딱 한마디 했어요. 돈이 화근이다. 남편이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동생처럼 여겼고 너무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라서 돈이 화근이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의미가 들려야 돼요. 깊은 데로 가라. 이 말씀이 지금 베드로에게 들렸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거예요. 바닥을 친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고 그 이후에 주셨을 때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영적인 상태가 있냐 없냐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런 마귀는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주님만 물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물질을 줘요. 인정하셔야 돼요. 마귀도 돈을 준다고요. 이거를 모르고 돈이 많아지고 명예가 많아지면은 다 잘 되는 줄 알아요. 명예가 화근이 될 수 있어요. 권력이 화근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라. 베드로는 알았던 게 낯설지 않은 음성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둘 다 황당한 명령이지만 무언가 좁혀 있음을 분명해집니다. 이른 아침 갈릴리의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어부인 베드로는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알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으로는 이게 아니에요. 날이 밝을 때 갈릴리의 바다는 바깥으로는 다 고기가 이 해변으로 모여요.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어요. 이거를 베드로는 직업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순종해요.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 고기가 한 마리도 they caught nothing. 그런데 그때 자기의 경험을 내려놨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님, 나를 떠나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끊임없이 돌려오는 구원의 메시지 아닙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한 말씀이 주님이 뭐라 그러죠?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주님이 주님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의 인생을 바꾸세요. 평생을 인생의 피로와 욕구, 자기 욕망에 끌려다녔던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인생에는 낮은 곳이 아니라 깊은 삶이 있다, 영혼을 건지는 삶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후에 이 베드로를 이제 오늘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축복을 베드로가 경험했지만 믿음은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는 또 넘어져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또 찾아가세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또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또 찾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부활하신 그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직접 또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제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 배 오른편은 훨씬 더 모험적이고 위험한 것 같이 들려요. 그러나 아주 분명하죠. 자, 배 오른편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포기해야 할 왼편이야. 오른편에 던지라는 것은 순간적인 동시에 내가 포기해야 할 왼쪽이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이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은 모든 것을 누리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부르심에는 한쪽을 내려놔야 돼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시간에 다른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시간이 많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금요 성령 옆에 나온 것은 시간이 많고 저녁에 뭐 딱히 할 것도 없고 친구와의 뭐 약속이 취소되었으니까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이 시간에 다른 것을 내려놔야지만이 이 시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정말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시간, 물질, 재능, 건강, 이 모든 건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님께로 드리려면은 나의 왼편,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이 돼야 돼요. 동시에 배 오른편은 주님만이 나의 올바른 방향입니다 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른편에다 던지라는데 우리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웃기고 있네. 주님, 아니 물고기가 무슨 뭐 오른쪽으로 와요? 왼쪽으로 와요? 그럼 뒤에도 있겠네요? 앞에도 있겠네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주님만이 나의 올바른 방향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베드로를 만들어 가세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정말 그것은 큰 축복이에요. 우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연약한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 앞에는 계속 시몬이란 단어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시몬은 뭐죠? 갈대. 베드로는 뭐죠? 짱돌. 네. 그런 돌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복에 터지게 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온 인류가 세상이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한 복음의 통로였어요. 축복의 통로였던 거예요. 마치 예수님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는. 여러분, 축복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주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된다면 우리는 그 복을 누리기도 하고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갈 수도 있으니 얼마나 축복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나는 축복의 통로다. 그 말은 여러분, 어떤 분은 나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저를 통해서 가는 거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통로라는 건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음식이 나를 통해 갔다가 나도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아니라고. 통로는 엄청난 축복의 정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축복만, 이 축복의 근원은 주님 한 분이신 거예요. 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처럼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베드로에게 이 순종의 축복의 그림자를 보여주시죠.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는,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자, 이 본문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5장 6절. 깊은 데로 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게 미완료 과거 시제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요,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하다. 그러니까 그물에다 초점 맞춘 거예요. 그물이 막 찢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깊은 데 갔더니 그물이 막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이 말이에요.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물만 보이는 거예요. 그물만.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날 때는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거 우리만 보여요. 우리만. 그 상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증인으로 베드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이제 나타나셨을 때 11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 이 말은 여러분, 그물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느낄 거예요. 특별히 153마리에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이 가득히 찬 물고기 153마리는 장차 베드로에게 허락하실 영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엄청난 영혼이라는 것을 가득히 찬 물고기라고 하는, 여기는 의의가 없을 거예요. 동시에 근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었다는 것은 그런 영혼을 향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를 끝까지 지킬 거다. 내가 너에게 준 이 복을 이루기 위하여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라, 이것은 그물 자체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한 마음,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근데 이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낌이 지금 오시나요? 예, 지금 저만 오고 있나요? 여러분, 이 153마리를 담은 그물을 끄져 올릴 때 내가 찢어버리지 않겠다. 이 그물에서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물만 보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물을 찢어지게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지, 나는 애만 보고 있는지, 그 아이 뒤에서 그 아이를 만들어가는 그물을 찢지 아니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보여지는지. 이게 처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까지도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베드로를 사도행전 이후 초대교회의 가장 영적인 거장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채워가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다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들에게 조반을 먹이세요. 우리 말씀 많이 묵상했잖아요. 우리 같았으면 주 팰 텐데 그냥 먹이세요. 나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먹인 다음에 팻이나 이제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먹을 땐 안 때리니까 다 먹은 다음에 아무리 뒤져봐도 먹은 다음에 팼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격려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요구와 인생의 욕구, 필요에 따라 가는 나, 그냥 육체를 따라가는 나를 주님이 부르셔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너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알지?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낮은 곳에 거하는 거야. 너 네 주장대로 살면 안 돼. 너 욕망에 따라 살면 안 돼. 그러면 다 망가져. 다 깨진다. 너 그물만 보고 살면 안 된다. 그물을 붙잡고 있는 건 나다.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를 만들어 가시나요? 부활의 중인 세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영혼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과 한 영혼이 자기 배를 채우면서 사는 것은 너무도 다른 거예요. 오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노라. 이 은혜가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 다시 힘을 내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오늘 이 저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